기도하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소문과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이 말씀을 듣고 소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말이죠, 정작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함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하면서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힘들어하며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뭐 행복해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정말 불행한 환경이 주어져서 아니면 어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어떤 불행을 줄 수밖에 없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왜 불행하냐? 사실은 불행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고요. 또 행복의 기준을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두니까 불행해지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꿀 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과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행복해서 기뻐할 일이 많아서
웃는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기 있는 저도 잘 웃는 편인데 뭐 제가 정말 행복해서 기뻐할 일이 너무 넘쳐서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서 기뻐할 일이 많아서 웃는다면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우리 현실은 지금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기를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행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너 행복해라 하고 행복을 딱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행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과 기회들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을 하기를 정말 바란다면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각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야, 나는 저렇게 살면 진짜 행복해서 죽겠다. 그럴 정도로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 그리고 달란트, 하여튼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과 달란트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사람 자신은 나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하대, 죽고 싶대, 불행하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 행복할 그 어떤 것도 요만큼도 행복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며 살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차이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과 생각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두웠다가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의 것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전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것 때문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꿀 때에 그때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이죠. 또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타주의적인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다들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다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들 못한다고, 이제는 틀렸다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고 그렇게 절망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행복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른 나라도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눈 구경 생전 못하는 나라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예요. 봄, 그런 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4계절을 똑같이 맞이하면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봄이 오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참 이 나무들이 연두색 빛을 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여름이 오니까 초목이 우거지니 너무 좋고, 가을이 오니까 열매가 풍성해지니 얼마나 좋으냐, 겨울이 오니까 하얀 눈이 내려서 그거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깨끗하고 좋으냐라고 그렇게 사시사철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봄이 딱 오니까 야, 봄에는 웬 꽃가루가 그렇게 날려, 웬 그렇게 건조하고 그리고 먼지가 그렇게 많은지, 난 그래서 봄 싫어. 여름? 아이고, 여름은 더 싫어. 덥고 모기가 맹맹거리고 그래서 싫어. 그럼 가을은요? 가을만 되면 왠지 마음이 쓸쓸해져, 고독해져. 그래서 난 싫어. 겨울은요? 추워서 싫어. 여러분, 이렇게 사시사철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채우셔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고 행복보다는 불행을 느끼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모든 아름다운 것과 귀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려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도 여러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망가져요. 볼품 없어지고 망가지더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꿈틀거리는 죄와 쓴뿌리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뽑아내고 이걸 관리하는 기도가 없다면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밥 먹듯이 해야 하고 호흡하듯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해야 할 가장 귀한 길이, 그런 일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끼 밥 드시잖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하기 전에 좀 기도라도 좀 하세요. 그냥 기도 잊어버리고 밥 드세요. 3번만이라도 기도를 하시라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거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인도를 받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깨어서 저 4층에 앉아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지.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몇 번 해보고 그만두거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여 중단하거나 어떨 때는 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안 돼요. 또는 기도는요, 특별히 감사함을 가지고 해야지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거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기도 중얼중얼해도 그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기도를, 말 같지도 않는 기도를, 되지도 않는 기도를 사실은 정말 다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시고 감사할 때, 또 기도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기도, 그 기도 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되기 쉽고 종교적인 기도가 되기 쉬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좀 돈이 생겼나 봐요.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좀 돈이 생기면 불우한 이웃에게 좀 그 돈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받으면 좋거든요. 자기도 받아봤는데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생기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었나 봐요.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 나라도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그리고 또 뭐 그 어버이 주일날 또 우리 어버이들한테 저희 교회가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만 정성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사회봉사부에서 봉투 하나 전해드리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받는다는 게 참 감사한 건데요. 어쨌든 이분이 불우한 이웃에게 일정 기간 돈을
나누어 주려고 이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딱 가서 나눠주니까 깜짝 놀래더래. 세상에 누군데 이렇게 우리를 돕느냐고 놀라면서 연신 고맙다고 그냥 90도 각도로 인사를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더니만, 그 다음에 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가져가더래. 몇 달 지난 후에는 아주 당연하듯이 가져가더래.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서 갔더니 조금 늦게 갔대요. 그랬더니 왜 늦게 왔냐고. 또 봉투를 열어보더니 왜 지난번하고 똑같으냐, 더 주면 좋겠는데 더 안 주냐고, 마치 빚장이가 돈 받아가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당연해요? 아니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주실 여러분이 함께 계셔 주셔서 난 그게 감사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대가 서주셔서 감사하고, 드림 찬양단이 찬양해 주시는데 제가 엎드려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할 때 행복해져요.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려면요, 무엇보다 귀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가장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들이 참 많죠.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텔레비전이나 하고 인터넷에 또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요,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거나 성격장애가 생기거나 강박증에 걸리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거나 그렇게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서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능하게 여겨서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뭐죠?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자존심이에요. 이거 가지면 가질수록 별로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어떠냐? 남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일에 힘쓸 때 생기는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예수를 온전하게 믿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녀답게 구원받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로 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영혼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가 교회의 일꾼이 됐어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큰 일꾼으로 세움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라보는 나는 일생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목장 안에 새로운 VIP가 생기면 목장 안에 있는 모든 목원들이 다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로 여기면서 자존감이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에 도취되어 살다가 많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